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이 모두 5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권, 제2권을 시작하고 나서는 1권에 있던 다윗의 시는 사라지고 아삽의 시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들이 쭉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51편에서 다윗의 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는 자랑스러운 시가 아니라 떵떵거리는 시가 아니라 회개의 시입니다. 가장 성경에서 유명한 회개의 시편이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시편 51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을 편집하는 시편의 편집자들은 2권에서 다윗의 시를 처음 등장시키는 이 장면에서 다윗의 회개시를 등장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의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죄를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나와 그 죄에 대한 토로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표제어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표제어는 볼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오점을 남겼던 그 범죄죠.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불러다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덮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죠.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양심의 가책은 있었겠지만 그것이 죄라고 하는 분명한 각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요, 대체 이런 나쁜 놈이 있네요. 그랬더니 어떤 나쁜 놈인데? 그랬더니 자기애는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데 그 자기의 많은 양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손님 대접하겠다고 옆집에 한 마리, 그걸 아들처럼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해 버렸습니다. 이놈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흥분을 하면서 그런 놈은 죽어야 된다고. 자기한테는 양이 100마리나 있는데 그 한 마리 있는 양을 뺏다가 그걸 죽여서 잡아서 대접을 해? 그런 놈을 죽여라. 그랬더니 나단이 얼굴색을 바꾸면서 바로 당신이요,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죄를 지적했던 바로 그 순간이죠. 그때에 엎드려져서 썼던 다윗의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으로 보면 숨기고 싶은 거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도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큰 오점을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무엘하 11장 12장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의 시편까지 이 시편 51편으로 만천하에 공개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위대한 인간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마치 깨끗한 것처럼 신인 것처럼 그것을 덮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간이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고 오직 그것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부족함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건지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지, 마치 완벽한 것처럼,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나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결코 위대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시편에서 이 51편을 빼내지 않습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속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도 누구나 다 이러한 음욕을 품는 마음이 있고 누구나 이러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부정함과 게으름과 이 모든 죄악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느껴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죄는 누구한테 범했습니까? 밧세바한테 범했습니다. 우리아한테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어주었던 자기의 충신들에게, 자기의 지지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회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람에게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죄가 너무 가벼워집니다. 너무 쉬워집니다.
그거 뭐 사과하면 되지. 그거 뭐 물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지은 게 사람한테 조금 잘못하고 해를 입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입니다. 죄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사람끼리 지은 죄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에게 짓는 죄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근본 자체가 지금 비뚤어져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실수가 아니라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죄인으로서의 나의 피조물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더 큰 고백이고 더 큰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죄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나와 너 사이가 아니라 우리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제2권은 출애굽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입니까? 왜 애굽은 아닙니까? 왜 아말렉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되자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을 지고 광야를 지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이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범죄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깨는 행위는 뭐냐? 반역입니다.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반역 행위인 것이죠. 이 언약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나의 그 반역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할 때 죄악이라는 말, 이 죄악이라는 말이 바로 반역이거든요. 이 51편에는 죄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가 등장하는데 그중에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죄악이라는 말은 폐사라는 말인데 이 폐사는 반역이에요. 여러분, 반역은 이 당시에 무조건 사형입니다. 반역은 죽음입니다. 반역에 대해서는 뭐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은 죄는 단순한 간음이 아니라 단순한 제 본능적인 어떤 충동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즉 다윗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몸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내가 깨뜨려버리는 어마어마한 반역을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언약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요,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어때? 요즘 사람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걸리면 되지. 남이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뭐 이게 뭐가 대단해?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뭐 사람들도 뭐라고 안 하겠지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리화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보시고 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 뻔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서 죄를 범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앙의 언약을 내가 스스로 깨어버리는 큰 죄악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폐사,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은 주의 인자를 따라, 인자, 헤세드죠. 헤세드, 우리가 여러 번 배운 단어입니다. 부어주시는 은혜죠.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은 헤세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자, 그 사랑이 제게는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말, 라함이라는 말은 되게 유명한 말인데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아이가 생기는, 아이가 들어서는 그 어머니의 몸속에 가장 깊숙한 자궁, 그 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 아이를 지키듯이 그렇게 그 아이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 몸속에 있는 아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기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내 죄가 선명해지고 그 죄가 더 나를 찌르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할 때 지워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요, 종이가 흔하지 않았잖아요. 종이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토판, 흙으로 만든 토판에 죄를 새겼습니다. 자, 그렇게 놨다가 만약에 그가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했냐? 그 토판을 깨버립니다. 깨버려요. 그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의 죄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지워버리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의 죄를 하나님이 직접 토판에 기록해 놓으셨지요. 그 토판을 던져서 깨버리시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1절입니다. 자,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온 또는 이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비튼다는 말이에요. 비튼다. 나의 죄악을. 즉 내가 비틀어 놓은 내 인생, 내가 비틀어버린, 그래서 뒤틀린 내 인생을 하나님 맑게 씻어주세요. 뒤틀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후반절에 나오는 하티야라는 말은 뭐냐면 유명한 말이죠. 관역을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물매를 던지는데 그 물맷돌이 관역을 벗어나서 엉뚱한 데 맞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가야 하는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 있는데 내가 그 길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달리고 있다. 즉 내가 엉뚱한 데서 내 삶의 기쁨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말이 벌써 반역이다 또는 비틀어졌다, 내가 비틀어버렸다, 그리고 관역을 벗어났다,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한 이 이미지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내가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중요한 거죠. 내 죄를 직시하는 거죠. 내 죄를 대면하는 것이죠.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주께만 범죄해, 사람한테 범죄했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죄라도 경중이 있는데 나는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는 더 큰 고백이에요. 더 무거운 고백이에요. 이 잘못은 사람에게 대충 보상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모든 통회하는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더 갈급하면서도 더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보는 고백이 바로 이 4절입니다.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행유예 몇 년 받고 벌금 얼마 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 여자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왜 거기서 목욕을 해가지고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언제부터? 나기 전부터 죄인이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 덩어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다 핑계를 대잖아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 여자가 죄가 아니라, 저들이 죄가 아니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이 중요하다. 진실함이 중요하다. 지혜가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어떻게 했어? 이랬어 저랬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랬어 저랬어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어떤 마음으로 했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했냐? 그렇다면 오케이. 그러나 진실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작은 것도 너는 잘못한 거다. 너는 나에게 배역한 거다. 배도한 거다.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다는 거죠. 진실함이 중요하다. 정직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은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는 식물이거든요. 근데 우슬초로 어떻게 정결하게 하죠? 어떻게 정해질 수 있죠? 어떻게 내 죄를 씻어주시죠? 내가 눈보다 희릴 수 있죠? 우슬초가 그만한 무슨 놀라운 영험한 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슬초가 나올까?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본문의 특징입니다. 출애굽기 12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이 찾아오죠. 자, 그때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봅니다. 이때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인데 바로 유월절 양을 잡는 방법이었죠. 출애굽기 1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자 유월절 양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이거였어요. 우슬초 묶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것으로 바르면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이 있죠. 애굽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죄인인데 그 죄를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넘어가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우슬초로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51편에서 왜 갑자기 다윗은 우슬초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때 유월절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때도 죄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슬초로 어린 양 피를 바를 때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우슬초로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덧입혀졌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면 고난주간입니다. 우린 지금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가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밤새 회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무뿌리를 뽑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슴을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온전히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오늘 51편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없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창조해 주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정직한 영도 없고 정한 마음도 없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물들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나를 적셔주시고 죄에 노라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번 사순절에 그리고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제2권에서 처음 나오는 다윗의 시는 너무나 낮아져 있고 너무나 괴로움을 토로하는 회개의 시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배역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비뚤어진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엉뚱한 길로 나아간 죄,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주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이 기간 보내길 원하오니 주여,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살리실 분 오직 주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에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